새롭게 되는 원리와 축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야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원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참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은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교제를 나눌 수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 중 영이 진짜 나입니다.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몸이 진짜 자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몸을 최고로 여깁니다. 수준이 조금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사람은 자신의 혼이 진짜 자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명예를 최고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을 최고로 여깁니다. 수준이 좋은 단계에서는 당연히 영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원천입니다. 자, 그럼 혼은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죠. 마음의 새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변화될 때 이루어집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잡아지도록 바른 틀에 넣고 다시 굽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꺾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땅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몸은 어떨까요?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은 마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자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몸은 반드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몸은 반드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즉 혼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몸도 영적인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혼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몸 역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모르면 새롭게 되는 원리를 알기 어렵습니다. 영의 새로움은 성령을 통한 중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과 혼이 변화되고 몸은 그 결과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영과 혼과 몸에 새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말씀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아직 미숙합니다. 도움 없이 내버려두면 아마 성장하기 전에 죽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난 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 그 기능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육신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영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의 기능을 영원히 놓쳐버릴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혼이,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의 주체가 되는 영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될 때의 축복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 속에 생명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이 새롭게 되는 원리는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몸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믿기 전 그대로입니다. 혼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아직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혼이 변하게 됩니다. 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말했죠. 혼의 변화는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지식도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해 바뀐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혼을 바꾸는 일을 할까요? 옛 습관, 죄된 사고방식,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는 생각으로 변화될 때까지입니다. 혼이 새롭게 될 때의 축복은요, 삶의 방향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몸이 새롭게 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몸은 영과 혼이 주도권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은 주도권을 잡은 것을 따라 향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향해 따라가서 일합니다. 몸의 이와 같은 원리는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뿐이 아니라 생각과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몸과 모든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몸이 새롭게 될 때의 축복은요, 건강과 힘을 얻고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될 때 축복과 직접 연결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죠. 혼적인 축복은 마음과 감정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육적인 축복은 육체의 건강과 성결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복과 보호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영혼, 몸의 새 영역에서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목적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